이제 오늘 이제 337페이지예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뭐 다 나가면 나갈 수야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약간 정해 놓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뭐 이 정도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세속 권세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은 공적인 처벌을 행하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이 때로 무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목적으로 전쟁이 행해질 경우 그것을 정당하다 생각해도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칼빈은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뭐 이런 걸 말할 때 국가의 안정과 또 국가가 교회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그것이 정당하다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형법의 집행도 이제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군대의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뭐 십계명의 정신을 지킨다, 뭐 비폭력의 정신을 지킨다라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생각을 했다면 나라 다 뺏겼겠죠, 그죠? 근데 그런 엄청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역할이 크잖아요. 뭐 코미디언 대통령이라고 뭐 코웃음 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보세요. 굉장히 나라를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잘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일반 은총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 나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는 예전 뭐 나치 시대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일제 시대나처럼 교회가 또 그런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데 빌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권력을 정당한 어떤 그런 무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양심적 병역교부. 그러니까는 도대체 그 양심이 뭐냐는 거예요. 병역을 거부했을 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38선이 나눠져 있고 여전히 분단국가로 있는 차원에서 물론 그러지 않더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만약에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양심의 자유를 찾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생각할 때 그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 문제를 교회나 국가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만약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 그들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 불온한 사람들의 소란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것, 폭력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 악행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각 사람의 개인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평안을 교란하는 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 심한 압제와 부당한 악행을 일삼는 자의 광기를 단속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만약 그들이 법의 수호자 내지 보호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행악으로 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 말고, 그죠? 그들의 모든 악한 시도를 가로막아야 한다. 진실로 그들이 만약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자행하는 일을 감행한 강도들을 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떤 지역 전체를 도적대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약탈을 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을 방치해야 하겠는가.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장발장 이런 거 많이 보면서도 법의 적용, 법의 대상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진짜 구멍가게 든 강도들은 뭐 도적들은 뭐 과자 몇 개 훔치고 이런 거는 막 진짜 심하게 처벌하면서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한 지역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없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더 보호하고 보호받는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국가의 권세가 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남의 땅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통해 그 땅을 유린하는 자는 그가 왕이든 최하층민 출신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 강도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모든 국가 위정자들은 자기의 욕심에 조금이라도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청렴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김영란법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뭘로 이렇게 규제하거나 제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는 차원은 각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좀 절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사회 교육 시스템에서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일정 부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배웠던 뭐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웠지만 그 교수님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뭐 강의 시간 전에 이렇게 음료수 올려드리면 안 드세요. 그게 어떨 때는 이제 물어보시죠. 그 클래스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주는 거냐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드시거나 아니면 갖고 가시거나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개인이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죠.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분 정도 됐으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먹었다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유리하게 뭐 학점을 더 많이 주거나 뭐 유리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좀 그런 질문에서 이어져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그 정직의 문제를 스스로가 지켜내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거는 그 법을 피해 나가는 일들만 하지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특히나 공권력과 같은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하다 보면 그거는 오히려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징벌을 가해야 할 경우에라도 극심한 분노에 좌우되는 일, 증오심에 사로잡히는 일, 가차없는 엄격함으로 불타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자기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 공통의 본성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돼.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만약 다시 말해 무장 강도에 대항해 무기를 들어야 한다 해도 무기를 경솔하게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말 이제 지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 사용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회에 편승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만약 우리가 전쟁을 평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려하였던 이 저항, 보려하였던 저 이방자가, 그러니까 철학자 키게로라는 거죠.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행해야 한다면 무력으로 무슨 일을 결단내기 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를 진짜 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때려 부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또 평화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위정자들이 결코 개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공익을 위한 관심에 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원세를 대단히 심하게 악용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국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과연 이런 마음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이게 참 문제죠. 솔직히 뭐 안개 속이고 잘 보이질 않으니까. 자, 33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쟁 수행권 때문에 방위대와 동맹군을 편성할 이유 및 기타 방어시설을 구축할 이유가 생긴다. 마치 그 신학책이 아니라 무슨 군사학책인 것처럼 보이죠. 동맹도 맺어야 되고 방위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방위대라 부른 것은 어떤 지역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도시들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동맹국이라 하는 것은 서로 인접한 지역의 군주들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여 무슨 동난이 그들 땅에 발생하는 경우 인류 공동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서로 돕고 군사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방어시설이란 군사기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라끼리 동맹하는 것, 같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동맹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를 돕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뭐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기독교 국가로서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동맹을 맺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국가 간에 있어서 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제재를 많이 받아서 수출이나 이런 거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제품이 다 매진이 되고 있대요. 누구 때문에 매진이 될까요? 중국에서 다 매진시켜주고 있대요. 그럼 거기도 그들대로 사회주의라는 어떤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념적으로서 뭐 동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서로 돕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럼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런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로부터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바른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는 것. 또 꼭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도 교회의 연합도 결국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6번. 끝으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일반 조세와 통행세는 군주의 정당한 수입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도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칼빈은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는 것에 대해서 뭐 과하다 뭐하다 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번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여기 이제 군주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세금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임을 공익을 위해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그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영광은 그들이 행사하는 권세의 위험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져 있다. 뭐 지금 우리는 가문은 아니지만 이때는 아직 그 군주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등 거룩한 왕들과
또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그들이 지녔던 지위의 격에 맞추어 경건에 위배되지 않게 공적인 비용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는지 이것까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잘 살았다. 근데 왕이면 그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호사스러운 것에만 빠져서 백성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지키는 차원으로 있다면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호사스러움을 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관도 나오고 경제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벌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한 얘기로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단순히 재벌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도 있지만 재벌들이 우리보다 돈 많잖아요. 그들이 솔직히 호사를 누리잖아요. 그건 저는 정당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그 노동자들의 피땀을 뺏어가면서까지 자기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정당하게 줄 거를 대가를 주면서 번 것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호사를 누리는 것을 가지고 뭐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칼빈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또 갖습니다. 또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는 대로 아주 광대한 규모의 땅이 왕들에게 할당되었다. 그러나 군주 자신은 자기 근거가 사근거가 아니라 백성 전체의 보고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막 진짜 허랑방탕하게 쓴다 그러죠. 이렇게 쓰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탈세를 한다든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그걸 가지고 뭐 비인간적인 비인류적인 일들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혹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백성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잔인한 야만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군주는 또한 자기가 받는 특별세나 공세나 기타 세금이 공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보조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불쌍한 백성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폭군이나 하는 강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금을 걷는다고 군주가 낭비 내지 과도한 지출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욕망은 정당한 한도를 넘어서 스스로 잘 타오르고 있으므로 거기에 횃불을 덧댈 필요는 정녕 없다. 하지만 군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이게 다시 돌아가면은 뭐예요? 6장 초반에 크리스찬의 자유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서 사회에서 해야 될 임무를 배출할 때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문제를 지금 교회가 안 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죠?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이 가르침이 33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가르침이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군주의 지출이 비록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그 어떠한 지출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모렴치하게 비난하는 일을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앞의 문장에서는 군주들에게 말하고 있죠.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 백성들의 그 피땀이다. 백성들의 것이다.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것에 대하여서 무분별하다, 모렴치하다라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수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쓰는 수준이. 한마디로 사는 수준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요 정도밖에 못 버는데 왜 저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법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이제 국가와 관련된 거니까 세상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자제하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47번으로 가서 보시면 국가에서 위정자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은 법이다. 그죠? 이것은 국가가 가장 강력한 힘줄이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줄이다. 혹은 키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이다. 이것 없이는 위정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위정자 자체도 법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건 역시 위정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법은 말 없는 위정자이고 위정자는 살아있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적당한 말이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이제 이런 법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공평하게, 여기서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기독교 국가가 어떠한 법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약속했다 하여 아무도 나에게 어떤 종류의 법이 최선의 법인지에 관한 장황한 논의를 해줄 것을 기대할 이유는 없다. 이걸 논의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고 지금 논의하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단지 나는 몇 마디만 할 것인데 어떠한 법을 하나님 존전에서 경건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히 시행해야 하는지를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볼 것이다. 주마간산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도 이렇게 마치 말이 뛰어나가면서 보는 거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오류를 범하여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칼빈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어디에 종속되어져야 된다? 교회법,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실현되기는 너무 지금 이상적인 내용이 돼버렸죠.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 이상적인 내용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전히 이상적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는 이런 어떤 이상적인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48번 보시면 모세의 법을 무시하고 열방의 보통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제대로 된 구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 얼토당토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살펴보아 주었으면 한다. 나는 이것이 그릇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임을 증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오해할 수 있죠. 뭐예요? 분명히 칼빈 스스로도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잘못된 거 아니고 다 잘못된 거 아니냐,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세우게 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국가만 다 남아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공포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분류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각 요소를 살피어서 그중 어떤 것이 우리와 관련되며 어떤 것은 별로 관련되지 않은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선 아무도 여기서 도덕법에 재판법과 의식법이 포함된다는 생각 때문에 멈칫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분류법을 가르쳤던 선진들은 뒤에 언급된 이 두 요소가 도덕법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바뀌거나 폐해질 수 있어도 도덕법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법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요소를 선진들은 도덕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없이는 도덕의 참된 성결이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다. 당연히 도덕법은 십계명이죠. 그죠? 34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도덕법부터 우선으로 시작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보듬으라 그저 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를 위한 참되고 영원한 규범으로서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든지 다 행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그 법에 대해서는 영원한 도덕법에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차원에서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법에 기초된 세상 법들도 그런 차원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초등 학문이었다. 이것으로 주님은 마치 아동기에 처했던 것과 같은 그 민족을 때가 찰 때까지 훈련하시길 원하셨다. 때가 차면 주님 당신의 지혜를 세상 충만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예전에는 비유로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의 진리를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폐지된 걸 다시 끄집어내서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권세를 말하면서도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구별이죠. 의식법, 재판법. 여기서 이제 칼빈이 재판법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도덕법. 그러니까 이제 제사법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이제 의식법에 이제 제사법이 이제 다 포함된 거죠. 재판법은 정치 시스템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공평과 의에 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서로 무흠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 의식법을 가지고 훈련받은 것은 물론 본디 경건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경건 자체와는 구별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 자체와 구별된다는 것은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적이 될 수 있고 법만 남아있는 거죠. 형태만. 이와 마찬가지로 재판법이라는 형태도 비록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명하는 사랑 자체를 아주 잘 보존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 하더라도 사랑의 계명 자체와는 뭔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 뭐가 구별될까요? 이때 예정론이나 이런 게 적용되어져야죠. 그러니까 형태로서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재판법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흉내라도 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세상의 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영원한 도덕법과는 본질적으로 뭔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도덕법은 예정론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9번. 그러므로 경건이 온전히 잘 유지되면서도 의식법이 폐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죠? 의식법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면 안 돼요. 덧붙여서도 안 되고. 또 비판을 하지만 이제 사순절이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3월 2일부터 사순절이래요. 그러니까 40일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굳이 만들어서 경건에 도움이 된다? 과연 그게 얼마나 경건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게 시작이 됐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재판에 관한 법령 역시 그것이 폐지된다 해도
사랑의 의미와 계명은 항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분명히 각 민족은 자기에게 적절하다 생각되는 법을 제정할 자유를 지닌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놓고 그 안에서 그 민족마다 적절하게 해당하는 법을 정할 수 있더라. 그러나 이 법은 저 영원한 사랑의 계명에 부합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는 합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은 제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비록 다를 수 있어도 그 목적은 같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저 야만적이고 잔인한 법, 예컨대 도둑에게 영예를 부여하고 혼음을 허용하고, 그죠? 기타 훨씬 더 추잡하고 불리한 법을 나는 결코 법이라 인정할 수 없다 생각하는 까닭이다. 왜?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막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막아야 돼요. 대선에서도 뭐 사전투표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관원이 없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솔직히 가장 합당한입니다. 완전히 합당한 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어느 후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죠. 이런 법은 모든 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 및 양선과도 상충된다. 그죠? 하나님의 법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 너희들 본성과도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거 하고도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 만약 우리가 모든 법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제대로 살핀다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법의 제정과 법을 제정할 준거로 삼아야 하는 공정이다라는 것이죠. 341페이지. 공정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어떠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든지 항상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법을 제정할 때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므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공평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모든 법이 다 같이 추구하기만 한다면 달라진다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도덕법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 내지는 양심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양심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 넣으신 것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심 까먹었네.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게 뭐예요? 뭐 양심적 뭐 병역 그 거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 도대체 뭐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공평의 원칙 전체는 바로 거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역시 오직 이것만이 모든 법의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한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이 기준에 맞추어 제정되고 이 목적을 지향하고 이 한계를 지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다르거나 혹은 다른 법과 다르다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도적질하는 것을 금한다. 십계명 가지고 이제 설명을 칼빈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형벌이 도적질에 대해 유대인의 나라에서 정해졌는지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다. 밑에 이제 각주 보시면 나오죠. 다른 민족들의 아주 옛날 법은 도적질에 대해 2배로 갚게 하는 벌을 과했다. 이것을 나중에 개성한 법은 명백한 도적질과 명백하지 않은 도적질을 구별하였다. 어떤 법은 추방까지 했고 어떤 법은 채찍질을 했고 끝으로 어떤 법은 사형까지 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것은
금한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법이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책찍질을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되지만 목적은 그 근거는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짓 증거는 유대인의 경우 동해보복법에 의해 벌을 받았다. 저는 그 이제 한문으로 갑자기 여기서 써놓으셔서 각주를 보시면 신명기 19장 18절부터 나오잖아요.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치 아니하니라. 내 눈이 긍휼을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거 인용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죠. 어떤 민족 경우는 심한 모욕으로 벌을 주고 어떤 민족의 경우는 교수형에 처하고 어떤 민족의 경우는 십자가형에 처한다. 그러나 본질은 동해보복법으로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인죄에 대해서 어느 나라 법이든 똑같이 피로 보응을 하지만 사형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물론 이때는 이제 살인죄는 거의 다 사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이제 사형이라는 제도가 명목으로는 있어도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피해 보복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간음죄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서는 좀 더 엄벌하게 가해지고 어떤 곳에서는 좀 더 가벼운 벌이 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죄라는 것에 있어서 명백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342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모든 법이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의해 정죄받은 범행들, 곧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거에 대해 모든 법이 이구동성으로 형벌을 선포하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나라도 벌써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없어질 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다만 형벌의 모양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그죠? 모든 나라가 살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국가법이. 어떤 지역은 만약 무서운 본보기를 보여 살인죄를 가혹하게 취업하지 않는다면 사륙과 강탈로 즉시 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어떤 시대는 형벌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떤 민족은 어떤 범죄에 매우 심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실정법이 이 같은 다양성을 지니게 된 것은 극히 적절한 일인데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자들은 얼마나 사악한 것이며 공공선을 얼마나 싫어하는 자들인가. 이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고 그것 대신 새로운 법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헛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세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민족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죠? 유대 민족을 당신의 돌보심과 보호와 후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특별하게 그들의 입법자도 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입법자이신 까닭에 그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바로 이 점을 무슨 특별한 고려사항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게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렵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법에 교회가 끌려다니게 돼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50번 정도 오늘은 50번 정도까지 하시고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50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문제를 살펴보는 일이 남았다. 법과 재판과 위정자는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공동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위정자들에게 백성은 얼마만큼 경의를 표해야 하는가? 얼마만큼 복종해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 50번에서 다 끝나진 않을 것이고 51번부터 쭉 나오겠죠. 자, 일단은 그 시작하는 부분만 읽고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정자의 직무가 크리스찬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수하는 것, 재판을 거는 것, 송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위정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경건한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입장에 반대하면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관원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서 있는 일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정자의 손을 통해 악한 자들의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잠깐 쉬는데 저희 애가 와서 물어요. 왜 저 밖에다가 저 신천지 붙여놨냐고.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을 열고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런 이단자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폭력을 써서 내쫓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같이 폭력을 쓸 수도 있겠지만 세상 법정에 가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왜 우리가 폭력을 써버렸으니까. 근데 종이 한 장 같아도 저게 어떻게 보면은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러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본인들이 찍어요. 본인들이 찍어서 막 영상으로 제출하고 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그래서 교회가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호소를 했죠. 일반 교회들이. 그랬을 때, 그러면 저런 거를 붙여놔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군부대, 요즘에 인천에서 군부대가 많이 빠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군부대 많았거든요. 거기 보면 접근 금지 이렇게 팻말로 붙여놨어요. 그거는 그냥 팻말이라고 보면 안 돼요. 거기 실제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군법에 의해서 다루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팻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접근 금지는 그렇게 이제 군부대에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국가가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법률도 적어놨잖아요. 저렇게 붙여놨을 때 만약에 이단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도 폭력을 쓰면 안 되지만 그때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하게 됐을 때에는 법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으네 판단해 달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런 거는 안 되지만 그 외의 일들은 국가가 아니면 보호해 줄 수 없는 일들은 여기 뭐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51번부터 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국가를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뭐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뭔가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르지 않은 정부가 문제긴 한 거죠. 당연히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국가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그리고 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그 이후의 일정들이 좀 빡빡하게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큰 일정이 없어서 최대한 좀 한번 나가서 다음 주에는 한번 마칠 수 있으면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